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 찬송.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듣는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로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거웨와 너움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구하여 그들의 계보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2장의 명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주민이 적었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 귀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100년 가까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성벽 없는 성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성벽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부족하여 성에서 이 온전히 방비할 수 없었고 언약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도 불가능하다라고 느헤미야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감동을 주셔서 귀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성벽 재건 공사를 허락받고 귀환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그 안에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그 성전과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1차 귀한 자들의 계보를 찾아 그들의 처음 열정을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면서 성을 지키고 그렇게 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라는 뜻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뜻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 자신의 지휘와 능력이 바로 이런 것에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그 열정 그대로 이를 끝까지 완수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방해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낙심하고 지쳐버려 허지부지 끝나는 일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감동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과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이 근본적인 생각이 사라지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나만 고생한다라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와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또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감동으로 끝까지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 성취하도록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방해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로 주위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